자, 오늘도 좌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굴 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마이크를 조금만 올려주세요. 제가 내려올게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소박한 목사의 마음이지만 제가 최근 몇 년서부터 여러분에게 조금 성경에 대한 새로운 관점으로 저 여러분과 설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좀 이 시대에 맞게 우리가 그동안 믿었던 신앙 또 받아들였던 복음을 한번 다시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지난날 우리가 믿었던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더 유용성 있게 적합하게 우리 현실에서 좀 더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붙잡았던 신앙을 한번 새롭게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 지난날 몇 년 동안 교회라는 정의도 한번 생각해 봤고 올 초부터는 복음, 우리가 가장 복음의 핵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한 것, 이렇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서 이 복음의 중요한 내용 하나가 뭐냐면 그분이 이제는 부활하셔서 하늘 우편에서 주가 되셔서 지금 여러분을 다스리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믿죠. 여러분이 안 믿는 거 아니에요. 믿지만 그것을 실제적으로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는 경험되어지고 확신되어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 지난날에는 그렇게 크다랗게 제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사람들이 대항하거나 이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악유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성경은 지금은 뭐 하나의 교양, 뭐 여러 종교들의 책 중에 하나, 시대가 너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매일매일 살려고 하는 이 진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에 뭔가 증명되어지고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에서는 능력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어떠한 형태인지 능력이 나타나야겠죠. 뭐게 뭐 내가 질병과 염려와 근심 중에도 평안할 수 있는 능력이든 뭐 어떻든 간에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 김영우 씨는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능히 지금도 살아계 그분을 믿잔 말이에요. 날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삶을 강력하게 다스리는 그분을 믿을 때에 뭔가 나타나고 증명되는 경험이 있어야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걸 믿지. 제가 조금 더 욕심부려서 얘기하면 자꾸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돈독해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드러내야 된단 말이에요. 드러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물론 힘들지만 이게 우리가 가장 좀 이 시대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붙잡아야 될 신앙, 점검해 봐야 될 것이라고 여러 개 말씀드렸어요.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이 스데반이 보였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스데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는 6장서부터 7장, 8장을 다 하고 싶었는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55절을 읽어보세요. 스데반이 어떻게 했길래 그런가? 가장 핵심 하나는 5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여러분 거기까지 봅시다. 6장부터 등장하는 스데반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다. 성령이 충만해. 뭐 우리 늘 들었던 소리죠. 충만하다는 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차고 넘치는 거예요. 제가 이 가습기에다가 물을 붓다가 이 밤에 눈금이 어딘지 몰라갖고 자다가 가습기가 꺼져갖고 화장실에 물을 받아가 붓는데 막 차고 넘치는 거 이게. 그래서 이게 뭐 밤에 난리를 난 적이 있는데 이 차고 넘치는 게
충만. 그러니까 핵심은 차고 넘치는 거예요. 차고 넘치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러분 우리 모습을 자꾸 책망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가장 부족한 진짜 필요한 게 뭐겠어요? 진짜 권능.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저도 막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얼마나 기도드렸겠어요. 하나님 좋은 사람, 뭐 굿 크리스찬들 길러. 근데 그게 다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제가 계속 말씀고 기도하는 동안 근데 성민아 진짜 교회 네가 이렇게 매일매일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냐? 그럼 그들이 나의 영으로 충만해지라는 거예요. 나는 좋은 사람들이 자꾸 오고 새신자들이 오고 뭐 이러면 막 될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제 자신이, 우리 집사람이, 자녀들이, 여러분 모두가 성령님으로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해야 됩니다. 내가 그거 안 받아들이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충만해지. 성령으로 충만했던 여러 가지 표징이 나타나는 게 이 6장에서는 한번 봅시다. 자, 스데반을 6장 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다 같은 얘기예요. 자, 6장 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온 무리가 사도행전 6장 5절. 여러분 성경 찾으세요. 6장 5절 시작. 여러분 성령이 충만할 때 이 스데반은 뭐가 또 충만했냐?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성령이 때로는 믿음이 충만한 것도 나타나고 8절 6장 8절에 또 어떻게 나타나요? 시작. 6장 8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 다 핵심은 다 성령께서 스데반을 강하게 통치할 때 그냥 은혜와 권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과 권능이라는 단어를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세요. 잘 조화시켜 보세요. 은혜, 카리스, 사랑스럽다는 말이에요. 부드럽다는 말이에요. 권능, 디나미스, 뭔가 파워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격 속에 굉장한 파워풀한 게 있지만 그 내면에는 어떻게 해요? 사랑스럽고 부드러운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은 그런 모습을,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이 때로는 믿음이 충만한, 때로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10절에 또 어떤 형태로 나와요? 10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때로는 지혜로 말하고. 여러분 좀 시간이 가지만 또 6장 마지막에 15절 보세요. 말할 때 어떻게 되냐면 6장 15절 시작. 예, 성령 충만하니까 그 사람이 어떨 때는 천사의 얼굴을 보이고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뭘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충만해진 거예요. 성령님으로 충만해진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성령님이 지금 스데반을 강하게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강하게 다스리고 강하게 나타났죠. 은혜와 너무 여러분 거듭 얘기하지만 이 시대에 우리가 점검해야 될 우리 신앙인의 모습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 모습입니다.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웬간해 갖고는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온다는 건 너무 힘든 시대가 됐어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나타나야 돼요? 때로는 성령과 지혜가, 때로는 믿음이 충만한, 때로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성도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할 때 할 수 없는 인물을 기록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부르시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사람들에게 역사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런 성령, 그러니까 지난날에는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웬만하면 교회를 나오는 시절이 있었고
사람들이 주일 성수하고 신앙생활하고 내가 웬만큼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서 예수 믿는 사람의 본이 되어서 교회에 나오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호시절이 다 지났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내 주변의 자녀들도 예배당과 교회에 잘 나오지 않은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강력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늘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밖에 답이 없어요. 일단은 다른 무엇을 하기 전에 내 영혼이 주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6장에서는 민간의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고 그래 능력도 나타났어요, 스데반에. 근데 오늘 본문 중에서 제가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스데반이 이렇게 죽음을 이렇게 순교하는 이 장면의 핵심 하나는 왜 스데반이 이렇게 죽게 되었느냐?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의 앞에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망했느냐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늘 좋아하는 표현이지만 지금의 현실을 성경으로 해석해 준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을 인간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우리 한국 채널에 보면 종편서부터 많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패널들이 나와서 그 사건을 해석하지만, 여러분, 우리 이걸 무시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해석해 주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인 걸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성령의 지혜예요. 성령의 지혜죠. 그래서 스데반은 7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했는가를 지적하는 거예요. 저 가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성경은 이렇게 자꾸 책망하고 왜 이런 얘기를 많이 써 있는가? 그건 그 상태를 내버려 두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너희들이 왜 망했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걸 인식해야 대안을 제시할 때 받아들이죠. 결론은 사도 바울이, 스데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7장 위에 51절을 보세요. 51절. 그럼 7장 51절을 보세요. 7장 51절. 제가 순서를 꺾어놔서 7장 51절 시작. 목이 곧고 핵심은 이겁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이게 핵심이에요. 너희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해. 늘 성령을 거스려. 7장 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끝내는 게 뭐냐면 언약을 꺼내요. 언약. 아브라함과 언약을 꺼내고 중요한 인물 요셉, 모세를 꺼내요. 더 길지만 핵심이 뭐냐? 너 요셉을 봐라. 너희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12아들들을 보라고. 그들이 어떤 식으로 거스렸어? 요셉을 시기해서, 동생을 시기해서 애굽에 팔았다고. 너희 조상들이 그런 짓을 했다고.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저 안에도 그렇잖아요. 내가 모르는 사람이 로또 맞든 뭐하든 모르는 사람이 잘 되는 거 저 하나도 시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네? 근데 나한테 잘못하고, 나한테 얄밉게 굴고, 나한테 싸가지 없던 사람들이 막 잘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기가 나오는, 이게 성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여러분. 다. 너희 민족의 출발이 되는, 생각해 보라고. 12아들들이 그 요셉을 어떻게 했냐 보라고. 물론 그들 안에도 여러 가지 엄마가 다르고 배 다른 엄마 이런 많은 걸 통해서 상처가 있었겠죠. 그래서 왜 쟤만 잘해줘, 쟤만 이뻐해, 이게 인간사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세 얘기를 또 한 번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언약대로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냈지만 너희가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 몰렉,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틀어서 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너희는 계약을 맺었어. 여러분, 계약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너에게 아버지 노릇 해줄게. 네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나 너 버리지 않아. 알겠어? 그럼 너는 아들 노릇해야 돼. 어떤 일이 있어도 나한테 순종해야 돼. 근데 너희는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주는 게 뭐냐? 너희들은 이 계약을 파괴했다. 내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순종해라, 순종해라. 나를 거스르지 마라. 그렇게 얘기해도 결국은 거스려서 바벨론으로 포로 가고 돌아와서 로마에 압제당하고. 내가 잘못해서 그러니? 내가 아버지 노릇 못해줘서 그러니? 여러분, 그게 계약입니다.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계약이라고, 너랑 나랑은 언약을 다른 말로 하면 계약이에요. 너랑 나랑은 계약을 맺었다고. 나는 너한테 아버지 노릇 해줄 테니까 너는 내 아들 노릇 잘하라고. 나도 어떤 일이 있어도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붙잡아 줄 테니까 너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나한테 순종하라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바벨론보다, 아수르보다, 로마보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계약을 깼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한마디로 뭐라 해요? 성령을 거스렸다고, 너희들이. 성령을 거스렸다고요. 여러분, 마음이 아프지만 이런 얘기를 망하는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단을 해야 치유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살 길은 너희가 다시 성령이 충만한 것밖에 없다고. 여러분, 우리 안에 늘 성령을 거스리는 죄악된 요소가 왜 없겠어요, 여러분? 있죠. 그걸 늘 갖고 있는데, 우리 쪽에서 계약을 파괴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계약이에요, 계약.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아. 우리는 그런 복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벗어나야 됩니다. 이 요소가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를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진단을 내려주는 거예요. 너희 역사를 봐라. 너희들은 조상들만, 지금 본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5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의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를 그들은 죽였고 이제는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자가 되나. 너희는 천사보다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너희들은 너희 조상들, 우리 마태복음 23장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아니, 우리 조상들이 왜 저렇게 하나님 보낸 선지자를 죽이고 맨날 왜 저짓했을까? 예수님이 그래요. 근데 너희도 똑같은 짓 하고 있다. 똑같은 짓 하고 있다. 너희 결론은 너희 조상들과 너희와 다르지 않다. 오랫동안 불순종했던 이 마음이, 단단한 마음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께 지배를 받지 않고 단단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른 마른 사람 이를 갑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것처럼 오늘 본문에 스데반도 죽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도 설교에 말씀 증거했지만 베드로와 요한 그들에게 위협을 합니다. 경고를 합니다. 다시는 정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불순종의 영이 가득하면 우리는 그렇게 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핵심은 이거예요.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뭘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키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을 거스리는 악한 것들이 너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겁니다. 오늘 이 사도, 이거 어떨 때는 제가 원래 지지난주 바이블 타임 본문이기 때문에 한 주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 작은 소망이었지만
아유, 저도 스테반 같이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남들이 볼 때 천사의 얼굴처럼, 죽음에 임종할 때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는데 천사의 얼굴 같아.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사기가 등등하고 돌을 치는 사람, 저도 한때 옛날에 그랬어요. 나를 위협하고 억울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 나 대신 갚아주세요. 나의 억울함을. 저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럼 권위 없이 어떻게 목회하겠어요? 아니 어떻게 스테반이 이럴 수가 있을까? 결국은 성령께서 충만하게 그의 영혼을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얘기해요? 55절,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55절, 7장 55절입니다. 시작. 스테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뭐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를 보잖아요. 예수를 보잖아요. 뭔가 반응하기 전에 억울한 거에 대해서, 힘든 거에 대해서, 낙심에 대해서 반응하기 전에 예수를 주목하여 보잖아요. 여러분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하늘 우편에 계신 예수께서 나의 상황을 다스리고 있는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스테반의 이 영혼과 예수의 영이 결속되어 있는 거예요. 뭐 우리말로 하면 예수의 마음을 스테반은 품은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그 제 해석이에요. 그냥 뭐 수준 낮게 제가, 자 우리 7장 53절까지 사실을 얘기했다 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 지금 왜 이렇게 망하는 줄 알아? 너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는 줄 알아? 너 왜 이렇게 힘든 줄 알아? 너 네 삶을 보면 넌 성령께 순종하지 않아. 늘 성경을 거스려. 잘 들으세요? 자, 이런 걸 사실을 얘기했어요. 그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일단 좋아요, 안 좋아요? 나한테 못생겼다 사실 얘기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못생겨도 목사님은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거짓이면 좋아요, 안 좋아요? 내가 너무 유치한가요? 좋잖아. 여러분 제발 교회에서 사실을 얘기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음식이 맛없어? 왜 이렇게 짜? 왜 이렇게 쫀쫀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나요? 내가 사실을 사실대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의 삶을 사실대로 말하노니 이러지 않아요. 성령께 감동된 사람은 그 사실을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걸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밥상 먹으면서 늘 억울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셋 딸에 핍박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오늘도 떡국이 좀 싱거운 것 같아서 왜 이렇게 고만 한마디 했다가 그냥 설교 잡힐 뻔했어. 그게 컴플레인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싱거운 걸 싱겁다고 얘기하는 게 사실이지만 아빠 그게 아니에요. 참 싱거워도 떡국 끓이라고 수고했다. 사랑으로 포장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직도 이 진리를 지금 스테반은 그 사실에 대해서 살기가 등등하고 돌을 던져도 예수를 주목하면서 그들을 용서하신,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얘기하는 진실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을 까발려서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꼼짝 못하게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들이 그런 악독한 성령을 거스르는 사실을 돌아서서 회개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만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할 때도 스데반은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을 품어줍니다. 여러분 저는 모르겠어요. 아들이 없어봐서 모르는데
저 자신을 보면서 제가 막내로 좀 귀하게 자랐잖아요. 딸셋 있다가 마지막에 아들 낳았잖아요.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버님이 40 넘어서 저를 낳고 그럴 분이 아닌데 똥기저귀, 제 똥기저귀는 빨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어머니의 생생한 증언입니다. 너희 누나들 거를 한 번도 안 빨더니 네가 싼 똥기저귀는 빨더라. 막 얼마나 이쁨을 받았겠어요. 자, 내가 이렇게 이쁨 받다가 우리 집사람 결혼했어요. 싸워요, 안 싸워요? 아니, 싸워. 지난날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도 가끔 싸우지만. 다툼이 있어요, 없어요? 아, 나는 그걸 사실을 얘기한다고 그래서 난 사실을 얘기했는데 우리 애들은 그걸 컴플레이라고 했어요. 사실을 얘기했어요. 어?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나는 장가는 같지만 여전히 아들로서 결혼을 했구나. 늘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해주신 그 개념으로 결혼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들이 아니라고요.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보살피고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신분이 바뀐 걸 몰라요. 신분이 바뀐 걸 몰라요. 나는 우리 주변에 가끔 목사님들 만나면 그 사모님들 아들 가진 사모님들은 와 나중에 우리 며느리 장가 보내겠노 저렇게 아들 막 부들부들 떨고 그럴 때 보다. 아들로서 결혼 생활하면요, 그 부인이 정말 힘듭니다. 제가 그런 거예요, 제가. 난 남편이야. 연약한 아내의 허물, 사실, 이런 것들을 덮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보완해주고, 그게 남편이지, 아들로서 자꾸 사실만 지적하면 뭐 할 거예요? 제가 그렇게 했어요. 오늘 스테반은 그러지 않았어요. 정확한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뭔가? 너희는 성령을 거스려. 그러나 그 메시지를 받을 때 사도 요한 베드로가 메시지 전할 때 5,000명, 3,000명 변화되는 사람도 있지만 너무 오랫동안 성령에 거슬려 산 사람들은 저항이 일어나는 거예요. 굴복하기 싫어요, 성령.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이든지 위협하든지 핍박하든지 결국 이겁니다. 이거.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두 가지예요. 내가 매일 성령으로 충만해지구나. 늘 반복된 삶을 통해서 성령에 거슬려서 순종치 못한 마음을 가지고 살거나. 그건 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너무 사실을 사실대로만 얘기하는 우를 범하는 거예요. 진정한 성령의 사람들, 성령 충만한 이 스데반은 예수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을 그대로 재현하잖아요. 저들의 죄를 사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안에는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안에는 아직도 성령을 거스리는 여러 죄악된 요소들이 있죠. 세상을 사랑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동안 나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 불편하고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께서 이 모든 걸 다스리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고 싶어서 성령 충만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핵심은 성령에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머무는 시간이 없을 수 있다. 핵심은 마지막 머무름이 관건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누가복음에서 제일 강하게 강조하는 게 기도거든요. 사실 누가복음서에도 또 사도행전에서 결국 성령 충만은 기도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날부터 성령 강림까지 열흘 동안 강력히 기도하던 거죠. 여러분 어둡지만 저도 아침에 한번 저녁에 2시간씩 하나님 아니 우리 성도들이 기도 안 하면 이 목사라도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절대 그렇죠. 제가 이제 하늘 보좌에 계신 우리 예수님 무슨 일을 하냐고요. 여러분을 히브리 지난주 얘기했죠. 몇 주 전에 히브리서 1장 2절 3절 만물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강한 통치를 받아서 성령께 감동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오늘도 똑같아요. 우리 김영주 사님이 여기 나와서 기도할 때 이 영역 속에 성령께서 강한 감동이 있다는 걸 너무 깨닫게 돼요. 왜요? 제가 한 주 동안 기도하고 설교 준비했던 말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고민해서 찬송가 400몇 장 여러분 눈여겨 안 봤겠지만 이 가사와 김영주 사님 기도에 똑같은 게 얼마나 많이 나온 줄 아세요? 세상의 풍파, 너를 흔들어. 여러분의 어떤 영향력 속에 여러분은 성령의 큰 감화 감동으로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어서 때로는 기도 생활, 때로는 어떤 생활 잘 나타나게 있어요. 우리 이제 더 그게 확대돼야 됩니다. 어떨 때는 지혜로 나타나고, 어떨 때는 믿음으로 나타나고, 어떨 때는 권능으로 나타나고. 오늘 본문처럼 특별히 사랑으로 나타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핵심은 뭐예요? 기도하는 머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성령께서 나를 여러분 너무 상시가 아니에요. 물 받을 시간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를 충만하게 가득 차게 역사할 시간, 그 머무는 시간이 기도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핵심 하나죠. 결국 우리가 많은 영역 속에서, 모든 영역 속에서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더 기도의 자리로 머무는 우리 제자교회가 되어서 여러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시는지 정말 진짜 능력으로 나타나시는지 해보자고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 들면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사람한테 시험 들지 말고 하나님, 나 분명히 말씀대로 기도하고 간절히 매달리는데 왜 성령을 부어주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따질 게 없어요.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제자교회가 다시 한번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는 주님과 머무는 그런 복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진짜 권능, 그건 내 지식도 아니요, 내 자그마한 경제력도 아니요, 내가 지난날에 알았던 신앙의